자, 오늘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부터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봤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 교회를 선택하실 때 1장 2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얻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구절이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이건 이제 구약성경 인용이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양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짐승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제가 저번에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에게만 관심 있으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와 한 예수님께서 서로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양들은 절대로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는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뭐 똑똑하든 뭐 혈통이 잘났든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복음이 거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면 이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겐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 없는 거예요. 알지 않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다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님이에요.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요? 9절에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어리석게 여겨지는 방법으로 전달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십자가가 거치는 것인데 선택받은 자들에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전파할 때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비판을 하든, 지금 무슨 시대인데 예수를 믿냐, 무슨 시대인데 기독교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이런 비판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그 방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면 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잠깐만 고린도전서를 이거를 이렇게 책갈피를 하고 로마서 1장으로 가면요. 로마서 1장에 이 말씀도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줄을 치고 외워야 되는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빚진 자로 여겼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존귀한 거였어요. 바울 자신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경멸하던 때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경멸하던 때, 자기가 율법을 따랐었던 때, 바리새인에게 속해 있었을 때 복음을 경멸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런 이단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경멸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 사도 바울이 탁상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담에게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한 자기 자신, 그러한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나온 게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깨달은 거지, 어디 신학책 보고는 복음은 부끄러울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머리를 이해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다시 전서 2장으로 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도를 할 때 2장 1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인간의 말과 아름다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당시에 수사기 발전해가지고 막 응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지혜로운 논리력과 언변을 썼는데 바울이 그런 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증은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큰 대단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살전 1장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구원의 확신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래요.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직 언변으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구원은 내 전인격적으로 지정의와 나의 삶과 모든 인생이 바뀌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한번 교회 다녀보죠 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알겠어요, 한번 해보죠 뭐. 아멘. 이래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전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자기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돌을 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런 자였구나, 근데 주님이 나를 아직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로마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를 깨달음으로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였으니.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 시작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다들 지혜로워요. 이 안에 성도들이 다들 신학자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기초적인 복음에서 좀 더 그리스도의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사도들이 그거를 아멘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개바파야. 그래서 바울의 말 안 듣지 않겠어. 또 어떤 사람은 난 바울파야. 개바가 누군데?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난 아볼로파야. 그 둘 다 우리랑 상관없잖아. 에이, 무슨 개바와 바울이야. 난 그리스도파야. 난 아무의 말도 듣지 않겠어. 이러한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영적 교만을 다루기 시작해요. 어떻게 다루나 우리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여기서 신령한 자들은 육신적인 사람에 반대되는 용어예요.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개념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 보면은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랑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고린도 교회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같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육에 속한 자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어린 초신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받은 자는 육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신자,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자를 말할 때 육신에 속한 자같이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았으면서 육에 속할 수가 있다?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복음, 이 연합하는 하나 되게 하는 복음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하늘에 있는 고사한 것들을 얘기를 해봐야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화평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역할인데 주님께서 너희를 화평으로 부르셨노라. 첫 번째 역할인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분파가 잘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계시록 같은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이 영적 지식적 교만만 높아지지 서로 지금 분파가 되어서 싸우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영적 지식을 더해봐야 이것은 그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하며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래요. 목회자들, 사역자들이래요. 바울은 아볼로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니 복음을 전파하는 자나 더 가르치는 자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우리가 성화를 말할 때 성화가 우리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죠.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역자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은 방향만 가르쳐 주는 거지 직접 걷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쓰러지면 일으켜 주시고 못 가면 들쳐업고 너희의 신이나 옷이 해지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마치 아비가 자식을 업은같이 내가 너희를 들쳐업고 갔다.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천천히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건축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고 다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다른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다른이가 와서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여기서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위에서 완수한 일, 결과물이라고 보면 돼요.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는 단어거든요. works, 그러니까 일에서 세운 결과물이랑 같은 뜻인데, 각 사람의 업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그 업적을 밝히리니 이는 그 업적이 불로써 나타나고 그 불이 각각 사람이 일한 업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그 업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고, 그 업적에 불타면 그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야,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구원을 받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성화되지 않고 구원받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거룩해지지 못하고 구원만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20년 전에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20년, 30년 믿었는데 전혀 하나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그냥 세속에 빠져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만 흥청망청 살다가 천국에 간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베드로서 3장 말씀 보면은 3장 8절부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을 도둑같이 올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오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경건과 거룩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부끄러운 구원교리는 이러한 신약에 있는 말씀들랑은 조화가 되지 않아요. 내가 흥청망청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뭐 게임이든 뭐든 그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쩔어서 살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받는 자신이라는 게 육신적인 크리스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자요 너희는 받치며 경작지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건축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15절을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보니까 ESV 성경에 If anyone's work is burned up 얘기할 때 여기서 anyone이 가리키는 그 누구든지가 뒤에 나오는 문장인 he will suffer loss, he거든요. he,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손해를 당하되 구원을 받는다. he가 가리키는 게 anyone이에요. 그럼 이 anyone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털을 닦아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을 가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롯. 근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롯 보니까
창세기 19장에서 그 롯이 소돔의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는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19장 22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거죠. 이 도망가라는 메시지가 신약에 뭐와 같습니까? 죄로부터 떠나. 그래, 도망가서 살아라. 뭐예요 이게? 두 글자로.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도망가서 살아라. 그래서 멸망에 떨어지지 마라. 천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롯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파를 하는데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롯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도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소돔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겠죠. 저기를 멸하실 거다. 이사가 가지 마라. 가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사라야 가면 안 돼. 그리고 내 식솔들아 너희는 소돔의 근처에 가면 안 된다. 멸하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자는 소돔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롯에 속한 자는 여기서 나가야 되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각 뭘로 지었는지 조심해야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똑같은 두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한 사람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전파하고 있고 한 사람은 전파하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농담처럼 여긴다. 그래서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롯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내 아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롯이 지체했대요. 왜요? 롯의 삶이 복음대로 일치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삶을 보니까 롯을 지켜보던 다른 가족들이 롯의 말을 듣고는 농담처럼 여겼던 거예요.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을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롯의 처가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의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처럼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뒤에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롯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 자신은 구원을 얻되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처럼 홀랑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는 목숨만 간신히 건져 나오는 아주 비참한 상태. 그 자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리고 롯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죠? 지금 뭔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랑 뭔가 매치가 되고 있나요? 네. 자, 똑같은 두 선지자가 있어요. 한 명은 모세고 한 명은 아론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니까 아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돌판을 깼어요. 그러면서 이 깨서를 깬 거를 증거로 삼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중보를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희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깨버려요. 근데 또 다른 선지자는 아론이에요. 야,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 아론이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도 에이 어쩔 수 없어. 그냥 뭐 얘네들을 방해했다간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맘대로 하라지 뭐.
똑같은 두 선지자인데 한 명은 백성들이 돌을 던져도 말씀은 말씀이지 내가 이 말씀을 변개시킬 수 없다라고 확고한 자세를 갖는 선지자가 있고, 어떤 한 사람은 틀린 걸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는 우상 숭배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론 자신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인데, 아론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론의 말만 따라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이 아론 때문에 다 죽어요. 아론 때문에. 모세와 아론, 또 아브라함과 롯, 또 누가 있을까요? 사무엘과 엘리.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였잖아요. 엘리도 사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을 떠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엘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죠. 엘리의 두 아들과 법궤가 빼앗기는 날. 똑같은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누구예요? 아볼로와 바울이에요. 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니까 전파를,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도 사도 바울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길을 가야지, 그냥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 아닌 건 아는데 적당히 탁하는 사람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요즘에 그 한국교회가 천주교랑 손잡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쟤네들이 뭐 금송아지 만들든지 말든지 뭐 나만 안 하면 되지, 이러는 목회자 어리석은 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을 테고, 아는 건 알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세상이 좋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 나오겠다는데 뭐 교인이 줄면 안 되잖아, 적당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날에 그것이 밝혀지리니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에 대한 얘기지, 육신적으로 살아도 된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즐기자, 예수만 믿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러한 악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공적이 업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어디냐? 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성소 지상소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있는 게, 가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삼으시기로 했다. 이건 매우 놀라운 비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증거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구원받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멸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린 자는 하나님이 가만 냅두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분별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데, 성전인 사람이 자기가 성전답지 못하게 산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냅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멸해버려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한테 가서 경고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분별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 안 듣죠. 안 듣고는 우상 숭배 계속해요. 여기 봐,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 참으시다가 하루가 되자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성전도 거룩하고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는 말은 축복인 동시에 두려움의 말씀이에요. 경외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오히려 어리석다고 되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나는 많이 배웠어. 난 신학 공부를 많이 했어. 난 많이 알아. 성경도 많이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만약 누구든지 무엇이든 안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뭔가 어렵지만 알 것 같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심, 그게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행해야 될 거예요. 근데 겸손이 빠진 사람은 사실 그 빈수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나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는 지혜인 자들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는 지혜인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러니까 분파를 만드는 것이 무의미하다. 분파가 똑똑해서 난 이 사람 따를래.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아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이 맡겨져 있어요. 이 복음이 맡겨진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갖춰줘야 될 덕목은 충성이에요. 신실한 종아, 착하고 친실한 충성된 종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충성.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반대편의 종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신실해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신실해야 돼요. 맡은 바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판단을 당했어요. 그 육신적이고 연약하며 분파를 가르고 지식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판단당했어요. 바울 별거 없어. 바울 멍청한 인간이야. 판단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자기를 심판하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신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을 판단하는 건 주인이지 그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도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너희는 재판관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얻어 간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야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인지 롯인지 아브라함인지 모세인지 아론인지 언제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또 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자, 개혁주의입니다. 성경 외에는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외에는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몰몬교회에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뭔데요? 성경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근데 자꾸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 많아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우리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서 받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도들 다 제껴놓고는 내가 계시 받았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느냐?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거 반어법이에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지금 이 바울 사도들을 섬겨야 될 교회가 오히려 사도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열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자,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또 디모데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 심판을, 그러니까 박해를 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박해와도 상관없고 성장과도 상관없고 겸손과도 상관없고 혼자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지금 반어법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므로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려야 되었도다. 뭘로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비참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고 너희는 지혜롭다.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받으며 정석 없고 지금 다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도다. 지금 반어법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판단당하고 비판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자녀들을 품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양을 양육하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복음으로 낳았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뺨을 쳐도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꾸짖고 징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반틀이 그런 말을 하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뺨을 칠래도 하나님의 무릎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자기의 무릎 위에 올라오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잖아요. 이사야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입도 하나님이 지셨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을 봐도 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언젠간 이런 말을 우리의 제자들에게, 양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삶,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떻게 살았으면 이렇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럴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그들의 능력을,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머리만 큰 가분수 인간이 아니라 몸이 큰, 손이 큰, 행하는 게 큰 그런 삶이 되는 사람이냐? 이게 지금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복음대로 살고 있느냐? 저한테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지식 자랑만 하는 게 아니고, 지식 자랑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거. 이게 최고거든요.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불신자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이단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어떻게든 건져내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이제 얘기하는데,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 문제가 분파고 두 번째 문제는 음행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지금 이거는 친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새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고도 너희가 교만해져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도덕적, 법적, 윤리적 기준보다도 훨씬 더 해이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이런 사람들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하고 더 밝히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아요. 이런 욕먹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성령으로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딱 봤을 때 몸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얘기를 딱 듣고는 아하, 성령의 계시를 받으니까 바울은요, 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을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예수의 능력으로 이러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한 사람이 교회 내에서 크게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데리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왜요? 누룩이니까. 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이한 율법,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과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엉성하게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도 되네? 나도 저래도 되겠다. 오늘 한국교회 봐요. 교회라는 건 분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집단이거든요. 거룩한 집단, 성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한두 명이 거룩하지 않게 그냥 뭐 염색이나 뭐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요. 그냥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똑같이 중독돼 있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근데 그거를 목회자들이 또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서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면은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서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올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 사단에게 내던져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잘못한 자를 쫓아내면 그 사람이 회개해서 오면 사는 거고, 회개해서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않으면은 회개할 일도 없어요.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리스도의 방식도 아니고 말씀과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너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룩을 떼어버려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자, 유월절 끝나면 무교절이죠. 무교절날 뭘 먹어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되, 이거 하나님 교회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명절을 지키자는 건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무교절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는 순결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자, 지금 이 얘기가 유월절 지키자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임을 순결하도록 유의하자는 얘기예요? 순결하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머리 섞죠? 자, 지금 봐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할 거냐. 지금 뭘 얘기해요? 또 교회에 대한 순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심하는 자들과 속여 빼앗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니, 만일 그러면 너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모임을 순결하도록 유지해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형제라고 부르는 교인이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러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이러한 악한 사람들은 너희의 교회 모임에서 내쫓으라. 왜요? 교회라는 순결한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5장 말씀 얘기하는 건요, 교회의 순결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순결. 회개하게 하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안 들으면 쫓아내라. 언젠간 회개할 것이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라. 너희는 누룩 안에 거하면 안 된다. 누룩을 떼어내 버려라.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 자를 패하시리라. 이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있어서는 되게 순결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순결함. 오늘은 5장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중요하게 갖춰야 되는 것은 순결이에요. 진실과 순결.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필요되는 것은 충성, 신실함. 악하고 게으른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거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대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장 복음, 진짜 복음, 그 지혜, 어리석은 거, 그 뭡니까?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2장 말씀,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3장 말씀, 교회는 분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4장 말씀과 5장 말씀은 그 너희 안에 있는 그 음행, 그 다음에 순결하라.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충성이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맥락이 보여야 되고 동시에 각각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 5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가르쳤다. 그러면은 이 한 절 가지고 걔네들이 장난칠 때 그거를 가지고 너 잘못 해석한 거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순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회 순결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누룩 얘기하고 8절에 명절을 지키되 오직 순결함으로 하자고 얘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 절을 보면 분명하게, 그 다음 한 단락과 한 장을 봐도 그거를 커다랗게 이렇게 꿰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끝까지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도 없어요. 뭐는 있냐? 초신자는 있어요. 초신자는 잘해야 돼요. 근데 육에 속한 자, 부끄러운 건 뭐 예수 믿고도 흥청망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평생 다 즐기고 잘 살다가 예수 믿기 그 천국만 달랑 들어가면 되겠다. 상금은 없어도 돼. 세상에서 즐기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개념은 성경이랑 완전히 충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랑도 안 맞고요. 베드로서랑도 안 맞고 야고보서랑도 안 맞고 요한계시록도 안 맞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결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 뭐 대충 살아라. 예수 믿으니까 예정론이 맞으니까 천국은 가지 않겠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또 여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드러난다. 끝까지 견디라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과 뭐 율법, 육신적인 크리스찬 이런 교리는 전혀 안 맞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들은 책망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로 드러나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서 재미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시에 이런 맛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교만이나 초신자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잘못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고 더욱더 도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큰 일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더욱더 훌륭하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